우리 주일 예배 때보다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잠깐 보고 식사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마음이 편하면은 들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그 원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원고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저에게 시간을 준다할 테니까 좀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관계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은사는 주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김의 은사, 봉사 은사, 또 거긴 가르침 예언도 나오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믿음의 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저는 기뻐하신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모량 만 10년을 마치고 서울에 어느 교회 초청되어 갔는데 그 교회는 주회종들이 좀 있었던 교회, 주회종이 50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저는 고등부 사역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어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갔습니다. 갔는데 1년 좀 지나고 한 2년 정도 되니까 청년 사역을 맡았는데 여기 부부가 여기 왔는데요. 그 당시 청년들 출석이 한 520명 됐어요. 청년 예배당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제가 청년 예배를 한 2년 동안 드리면서 못하는 영어도 하고 애들을 좀 잡으려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 1부 때는 한 1000명 정도가 나와요. 어른들이 여기에 유전인들 드리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산후조리원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요. 목회자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도 동일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준 약물이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럴 때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병고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병고치면 본인이 병을 맞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시 저에게 그 수요 예배를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저한테 맡기고 어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막 소원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각자가 느끼는 건 알아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아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뭐가 일어납니다. 미리 선포를 해요. 어떻게 보면 허풍 같지만 선포를 해요. 근데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면서 오늘 something 일어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몸이 나을 거다.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 방에 당시에 우리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 한 7, 8명 있었는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거기서도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이번 수요일날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기도 좀 해달라. 미리 얘기를 해요. 안 일어나면 저 망신이고 사실은 하나님 망신이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리고 수요일에 딱 올라가면서 딱 마음이 바이레일 평안이 딱 와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빛을 봐요. 보면은 거의 이제 그 믿음에 가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마음에서 아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몸이 아픈 분이라면 근데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중에 제가 서울에 또 매년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얘기들이 들렸어요.
목사님 그날 수요일날 몇 시 예배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서 집에서 뭐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운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성경 말씀에 감사하게도 뭐죠? 믿음의 기도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 마음은 속은 모르니까 혹시 아픈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분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마치고 성령께서 감동이 주는 대로 아픈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낫는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죠. 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믿음에 대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력이라는 말을 아시죠? 커리어, 경력. 이 말은 지금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말하죠. 경력이 몇 년 되었냐고 물어보죠. 직장에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은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또 운동선수들에도 지금 이 운동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요즘 한국 분들이 미국에서 잘하는 운동이 딱 하나 있죠. 골프를 잘해요. 여자들도 잘하고 남자들도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보면 선수 생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전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경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런데 이 경력은 심지어 목회 경력도 말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되고 또 우리가 제가 속한 데는 강도사 시험도 보죠.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될 때 안수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그동안 얼마만큼 사역을 했느냐, 그 경력이 얼마냐 물어보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회를 몇 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뭐 많이 안 했습니다. 전 늦게 내받아가지고 전 딱 25년 했습니다. 25년 하고 저 용감하게 은퇴했습니다. 65세 때 은퇴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경력을 물어보는데 경력이라는 건 한마디로 시간과 굉장히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피아노에 대해서는 사모님 너무너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몇 년이야. 벌써 사람들 어느 정도 친 거면 얼마만큼 친다 이거 알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간과 비례해서 쌓아가야 하는 공통적인 경력,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네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단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교제며 하나님께 나와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매일 그냥 오늘 일어난 일, 내일 일어난 이런 일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게 시편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쟤네들이 끝까지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에는 할아버지, 우리 집사람은 예수 믿는 할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오래됐다면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으면 장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쌓으면요, 정말 기도한 분이
마지못해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근데 응답이 뭐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때 응답인 거죠. 저희 장모님과 우리 어머님은 천국에 오래 가셨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늘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아직까지 버티는구나. 아직까지 입을 열 수 있구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여기 지금 이 산호대 동산교회 출석한 오래된 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 쌓아야 되고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 지식과 지혜입니다. 영적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꾸미는 간기와 거짓과 유혹도 알게 됩니다. 또한 영적 지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 지혜를 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면 정말 그분은 지혜로우다.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말하죠. 1장 5절에 너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지혜 얻고 싶습니까? 잠언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냥 잠언서를 읽고 자꾸 생활에 옮기면 지혜를 얻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돼요. 잠언서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굉장히 지혜가 없는데 그래,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 저희가 정말 많이 본 건 뭐냐면 지혜로운 분을 만나게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시간 낭비예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저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면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오대 믿었다면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이 뭔지 아시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습관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습관이 있구나.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구나. 걸을 때 어떻게 걷구나.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말을 할 때 꼭 보면 뒤끝이 장난이 아니구나. 처음에 잘 됐다고도 꼭 나중에 이상한 말을 던지는구나. 저분은. 그 꼭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죠? 거룩한 습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면 정말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붙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습관은 말씀과 기도로 얻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뭐죠?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살면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냄새가 감히 접근조차 못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탐욕도 물리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는 주 안에서 성령이 주는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야 됩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상급입니다. 상급 뭔지 멜두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맨 마지막 쓴 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당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육체 몸도 깨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이 뭘 합니까? 나를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건이 예비됐다고 감히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울을 만나 내게 주실 거죠. 그다음부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뭐죠? 나타나심을 삼원 모든 우리가 주의 예배때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렀죠. 168장. 천지진도대 내 이름 부를 때죠. 그 찬송. 전 그 찬송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목사는 직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제 소망은 늘 위에가 있었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가는구나. 그래, 가는구나.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구나. 다 은혜죠, 물론. 감사하죠. 이거 뭐죠? 결국 바울처럼 나도 상급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사모하는 모든 자입니다.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두 부부 빼놓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0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100세 산다고 해도 여기 40은 이 두 분 빼놓으면 40이 넘지 않나요? 60년 더 이상 사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죠?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너 뭐 하다 왔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 머리 긁는데 주님 아시면서 이러는데 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많이 따야 되잖아요. 저는 주보를 만나다 보니까 그 상급에 대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멸류가 쌓여야 된다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임태규 목사님 또 지혜로워서 잘 하시지만 중요한 건 정말 성도들이 상급을 받도록 이 영적 리더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사실은 상급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그 사람의 말,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용인하지 마십시오. 교회 올래고 교회를 안 다녀서 예수 믿으면서 무슨 치사하게 상급 안 하고 구원받으면 감사하게 그냥 알아서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렵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어떤 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단들이 잘못 이 말씀을 외쳐가지고 누구 예수님 며칠 나오시냐 가지고 전부 다 못 뺏고 돈 뺏고 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글로 몰아넣고 성경을 엉터리 푸니까 그런 오류라고 또 거기에 또 끌려가지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교회에서 여기 성결교회인데 다 떠나서 목회자들의 메시지 중에 가장 안전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재림에 관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주님 앞에 가는 날, 서는 날 여기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히 관심은 세상이죠. 세상이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60년 이상 살 분은 없어요. 이 두 분 빼놓고는. 60년도 하시다가 많이 잡아드린 것 같아요. 60년 더 살고 싶으세요? 그래요? 살아가기가 죄만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상급을 쌓을 걸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사람이 뭐죠? 거동이 힘들어져요. 맞아요, 제 얘기가?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힘들면 중보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성도 입장에서 중보기도 남번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답해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가 제일 먼저 중요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 위한 중보기도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입니까? 가족들의 영혼 구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보기도 누구 해라고요?
담임 목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 열어드릴까요? 에베소서 6장 18,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나를 위하여 걸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상대히 말하기 앞서서 할렐루야. 이상하게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물론 어떤 분들이 흐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적은 수가 흐렸는데 몽땅 다 그런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도 많고 적은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꿈에 하나님 신방 오십니까? 하나님 그런 건 아니래요. 하나님 매일 여러분에게 예언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말씀입니다. 변화야 된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상급 받는 신앙이 되네요. 또 아직까지 몸에 활동할 수 있는 분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현재 제가 미국 교회를 나간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거기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단 하나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은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예배 스타일도 물론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매번 웃고 근데 영적이지 않은 영적이에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물론 방언하는 분도 있지만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고 모임이 참 다고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을 받는 신앙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려면 일단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귀한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이렇게 실천한 노력도 많은 교회 주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다 이러면 순종하시고 암송하려면 암송하고 하여튼 해보세요. 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나쁜 길로 끌고 갑니까? 정말 좋은 길. 그 길이 뭡니까? 성경에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하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회복할 때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성령으로 말하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네. 자, 본문을 보면은요. 자,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대요. 얼마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우리들은 정확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었다. 또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히브리서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뭔지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장.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죠? 사랑장.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죠? 부활장. 고린도후서 1장은 뭐죠? 위로장. 성경에 있는 거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 자,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이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 보는데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11장으로 펴졌잖아요. 31절까지 내용을 제가 5분 만에 한 축씩 말씀드릴게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와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 그리고 있다가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면 에녹, 휴거된 에녹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에 보면 뭡니까? 노아 형수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뭐죠?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도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라고 하시죠? 엑소더스. 출애굽기는 한 사람 나와요. 모세 얘기예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 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굽니까? 모세. 그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생 라합.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장 4절부터 31절까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던 사람은 전부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마침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럼 이 성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냥 뚝 떨어집니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많이 하면 그냥 믿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죠. 채널이 하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왜 교회 출석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성경 모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결국은 뭐죠?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봐도 돼요. 근데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고 말합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구약 성경에도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은 예,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 다른 사람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여러분 이거 좀 적어놨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너무 좋아해서 실제로 제가 한국에 살 때요. 제 전화번호 마지막 번호가 24323이었어요. 정말. 그리고 1510이 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10. 그러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모든 나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에도 제가 좋아하는 한국식을 넣어서 번호를 실제로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이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었는데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준 거예요.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거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때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풀어준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을 뜨거워졌던데 누가 뜨겁게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고 얻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건데 오늘 그냥 이렇게 내일 여러분이 맛있는 밥을 먹다가 오늘 그냥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좋아하는데 그냥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짜장면도 맛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은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겼다. 물론 좋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꼭 있어요. 뭐가 생겨? 바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꿈이 생겨요. 꿈.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면 생기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왜죠?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바랄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꿈꾸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7교회가 하는데 사대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죠. 사대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3장 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구나. 보신 거예요, 그 교회. 알아. 너희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게 뭐죠?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의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의 생각으로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알려줬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뭐예요? 너 육신으로 살래? 육신으로 살면 넌 나하고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짧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능력이 없답니다. 누가? 육신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아요. 근데 뭐예요? 너는 구원을 받았지만 너는 나를 절대 기쁘게 못해.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자 생각이 없는 육신의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제가 믿음장 11장 말했어요. 1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항상 뭐죠? 현재를 말해요. 현재. 지금이다. Right now. 과거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해도 지금 현재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꿈이 생기고 뭐가 바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 아, 주님이 해줄 거나 그런 막 소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없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살피는 자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생기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전진해야 돼요. 활용하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확신, 컨펌,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룰 것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에 말씀드렸죠. 원고에도 없지만 제가 서울에서 수요 예배 때 1000명 나올 때 각자마다 은사가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을 갖다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를 통해서 하니까 제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야. 어쩔 줄은 모르는 거야. 빨리 저는 수요일에 왔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가서 이거 빨리 선포해야겠는데. 막 그냥 어쩔 줄은 모르는 거야. 그 기쁨이 넘쳐서.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활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확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치 말고 생각은 뭐죠? 말로 표현이 됩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계속 해요. 계속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대화하는 상대를 싫으려면 조금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요. 이거 당신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 자꾸 이런 부분이 있어. 나를 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좀 나쁜 버릇인데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 원고 없는 질문을 할 때 있어요. 제가 우리 목회할 때도 잠언서 4장 23절은 아시죠? 이런 식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아시면서도 제가 괜히 물어보니까 이게 좀 미안해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잠언서 4장 23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냐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고에 지금 잠언서 4장 24절이야. 요거 적어놓으세요. 꼭 이거는 여러분이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적어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지금 나갑니다.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어떤 말이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나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여기에 속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못할 게 없는 분 아니니까 긍정적이죠. 파리스거죠. 자, 반대로 믿음이 생겼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요건 어떤 믿음이에요? 요건 죽은 믿음이에요. 알지 많이 알아. 성경도 알고 뭐 지식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냥 늘 그래. 활용은 안 해, 이 사람은. 그게 뭐예요?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영적인 분별력은 조금은 생겼지만 그러나 믿음은 더 이상 커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입을 열어도 그 입은 믿음으로 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 입에 채워주지 않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인가 11절에 말하죠. 네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고 합니다. 잘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요. 저 여러분에게 다 조금씩은 필요할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믿음의 분량.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발견한 것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놀랍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창세기를 막 깨뜨려 보거나 그가 오는 믿음의 분량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이거 믿음의 분량은 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우리들의 외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그냥 하나님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누구죠? 하나님께서 나눠줍니다. 영적인 공동체 리더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좋습니다. 왜? 영적인 공동체는 뭘 이끌어야죠? 당연히 모든 바탕은 겸손과 사랑 맞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뭘 끌어야 돼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왜 모입니까? 그래도 똑같은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나눠주는 건데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로마서 12장 3절 아시는 분도 펴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뭐죠? 각 사람에게 나누신 아멘. 성경을 정확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극히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은 성도가 굉장한 생각을 하면 거의가 다 허풍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점점 그 사람은 모임에도 신뢰가 떨어져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큰 성도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정도를 넘어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아벨부터 기생 라합에게까지 모두가 다 믿음의 원리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1절까지 나왔던 사람들인데 제가 함축시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들은 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구는 어떤 일이라고 다 다릅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이죠. 자, 이제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사기 시대부터 말라기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들을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사사기부터 구약성경 맨 끝은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그때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보면 그냥 제가 온거 적어놓으니까 말할 테니까 그냥 이건 잊어먹어도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고 그냥 하려고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연대별로 보면 BC 1350년부터 BC 450년까지 약 9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는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 이스라엘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의 뜻이 뭐냐면 재판관 이런 뜻입니다. 자, 이들의 출신과 시대 배경은 달랐죠.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활용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과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주의 나라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실 거라고 같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오죠.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다. 땅을 분배했다.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격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 리더의 빈곤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꾸만 범죄를 하게 되고 나라는 점차 약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힘이 강해질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갖다가 이방의 적들로부터 건지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믿음으로 이방 나라들을 이기기도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것을 경험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장 계속 그냥 거기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 죄악을 버릴 때 우리가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사다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누구죠? 뚱뚱했던 분이 있죠. 98세까지 살았던 분 엘리 제사장. 나이가 점차 많아지고 몸이 비순해지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데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울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읊조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한나를 생각합니다. 얼마 후 한나가 아이를 낳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이름의 뜻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 영적 리더인 선지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일에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 부심이 있어요? 두 사람의 왕이 세워집니다. 초대 왕은 기스의 아들 사울.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사울은 참으로 겸손했어요. 사울을 찾는 사울이 없어요.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어디 사람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 앞에 나서는 것조차 그렇게 부끄럽고 겸손했던 자가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세월이라기보다 2년밖에 안 지나갔어요. 사울은 점차 교만한 왕이 되어 하나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합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 막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용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을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지켰고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남달리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이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바라봤던 게 뭐냐?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젊은이였습니다. 몸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신앙은 포로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들의 분명히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고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뭐냐면요, 이 순수하고 피요하고 정말 기뻐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까? 정말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베드로의 장기가 뭔지 아시죠? 순수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수함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순수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안 굴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말씀을 그래서 예, 아멘하고 나가는 게 순수한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건 순수한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적 분별력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뭐죠? pure,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든지 가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성도는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다니엘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했어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품는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뭐라 말을 했는지 알아보십시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서 3장 16, 17, 18에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으로 엄청난 믿음의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현재 벌어진 상황에서는 인간의 경험이나 눈으로 볼 때는 칼자루를 바벨론 왕이 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들고 있어요. 당연히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흥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오히려 칼자루를 이들이 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또 잠언서 29장 25절.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아멘. 이거 꼭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갖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뭐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이 말을 좀 풀어보시면 어떤 얘기예요? 사람에게 약점 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보면 약점 잡히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다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이 실천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장에 가정과 여러분, 사회, 여러분 있는 직장 거기입니다. 거기서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암암내 말 하나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네. 오, 할렐루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말씀 빵 여고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담대함이 있고 내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 뭔지 아시죠? 평안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죠. 분명히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럼 하늘로부터 온 거야. 세상은 뭐죠? 편안. 돈 많으면 여러분 어때요? 의자도 더 좋은 것 같이 있어요. 아까 친교실에 보니까 똑같은 의자인가요? 친교실 밥 먹을 때 의자가 좋더라고. 목사님 이거 좋은 것 같다는 느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돈 있으면 자기가 물론 사고 싶으면 뭐 돈을 더 드리면 더 편한다니까. 편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편안이 아니라 뭐죠? 평안. 이거 엄청난 거다. 평안, 담대한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안, 담대한 믿음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 뭐죠? 그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다가 깨달은 사실이에요. 아, 그렇구나. 담대함, 평안, 믿음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겁도 위협도 협박도 통하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왕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므로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세 사람이 그동안 듣고 배우고 지키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건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몽골 정리하면서. 이거 까맣게 칠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은혜가 되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금한 일은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세 사람이 그동안 듣고 배우고 지키고 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교회생활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배우고 근데 뭐 결국 지켜야 되잖아. 지키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일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자체가 먼저 피어츠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 다 복 받아요.
아빠는 엄마나 엄마가 섬기는 교회 나가야 되겠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는 교회 나가야 돼.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 왕에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그곳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해하려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나 왕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지금 왕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풀무 속에서 타 죽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타 죽도록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선 금지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담대한 신앙입니까? 정말 감격스러운 신앙입니다. 바로 환경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되면 가능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이 힘이 없기에 세상 일이나 육신에 있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신앙에는 관심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이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되시는 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잘 양육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을 가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된 겁니다. 강하게 되었기에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겼다는 겁니다. 그냥 이긴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믿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는 거지 그냥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과 일들이 우리들을 연약하게 만듭니까? 혹은 낙담시키고 있습니까?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지면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폴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명도 그는 잘 감당했지만 육체 가시고 사단이 주는 가시로 늘 육체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개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자신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그는 예수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뭘 자랑했다고요? 자신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예수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올 걸린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놀란 고백을 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장점과 강함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일 한 15년 전, 20년 전 보면 저도 혹시 그런지도 모르죠. 젊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지. 네가 강한데, 네가 다 하는데 무슨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 안 속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속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뭐 기도로 무릎을 꿇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육신의 소유가 있었어요. 육신의 소유가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 들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하시죠. 복음서마다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매일 이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그 육신적인 세상을 탐하고 육신의 경우 안목의 경우 이생의 날 이것이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갖다가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매일매일 그가 성령 충만을 했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목사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지난주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오늘까지 갈까요? 저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오신 분인데 그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 알고 싶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도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런데 항상 보면은 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갖다 이렇게 매일 낮추고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성이 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게 처리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처리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서만 예수님 볼 찬송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주에 보이는 내 안에 넘쳐서 그때 막 성령 충만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계속 가려면 뭡니까? 끊임없이 어저께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간증이겠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지금은 못 그러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 나눴는데 2020년 3월 20일인가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나가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하는 일은 뭐 우리 둘째 보고 있었어요. 갈렙이라고 이름이 걔를 갖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5월 5일날 어린이날 그날. 근데 그 전부터 4월 말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늘 새벽마다 일어나 잠깐 기도하고 오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뭐가 확 묶여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다가 5월 5일날에 터졌어요. 5월 5일날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냥 이게 회개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회개가 터졌어요. 근데 얼마만큼 회개됐냐면 그때 제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저는 일기를 매일 씁니다. 지금도 쓰고 일기를 매일 쓰는데 그 당시에 썼던 일기장은 지금 봐도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회개를 했는데 2주 동안 2 weeks 매일 물고 다녔어요. 2주 동안 회개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때 뭐 사람 만나지 못했으니까 사실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예요. 뭔가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표정부터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을 봤을 거예요. 늘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뭔가 일어나고 있다가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회개를 시키는데요. 내 마음에 있던 음란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나오는데 엄청난 회개, 뭐 용서하지 못한 거 사람 그냥 이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냥 그 시간하고 어마어마한 걸 다 토해냈어요. 2주 동안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길에 다니면서 울고 그냥 그때 막 그냥 그
보통 우리가 10,000보 그러면 여러분 많이 건너요. 그래서 20,000보 걸었습니다. 아침 저녁.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은혜였는데요. 딱 제가 느끼로는 제가 신학교가 제일 처음에 제가 본학연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섬기는 교회에서 막 시카고에서 기사 잡고 막 노방전도 나가면서 막 할 때, 그리고 한 몇 년 있다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엄청났거든요. 막 그냥 매일 날아다니고 싶었거든요. 너무 예수가 좋아서. 근데 그 이후로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2020년 5월부터 2주 동안 회개한 그 부분.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정확하게 해서 한 6개월 이상 2020년 말까지 제 삶이 다 달랐어요. 그때 제가 비로소 홀리니스가 뭔지 정말 제가 알았어요. 거룩이 뭔지 알았어요. 그때 제가 이 목사님 못 만났지만 가끔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 그리고 제가 아는 안주 집단인들 좀 몇 분 계셨는데 마스크 쓰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대화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고 목사님 너무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 다음에 잠깐 알았어요. 이거 비유가 될지 알지 모르지만 조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못 보고 거울을 가렸다 그랬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에게 좀 근접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그때는 억지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어떤 주는 것은 저절로 커트가 달렸어요. 지금은 물론 못 그럽니다. 다 커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루 사는 자세가 없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루에 에베리스트 120시간 매일 무릎 꿇고 토요일 주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그렇게 지금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 2일장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썼던 내용들은요, 제가 봐도, 우와, 놀랄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완악하고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돼서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물론 안 그렇다고 보지만 따라가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키우면서 정말 영원한 나라. 두 분 빼놓고 60년을 운영이 없어요. 우린 해군에서 우린 다 심판대 앞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때 상급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급 많이 받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할 때 사람의 생각과 한 생각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의 거니까 토를 지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그런 경험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찬송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게 495장이었는데 내용은 임성이고 찬송이죠.